아멘. 우리 전우좌우 여러분들 가면 인사할까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 네. 교회력에 의하면 이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하고 부활절 아침 40일 기간을 부활절 전 40일 기간을 가리켜서 사순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순절의 절정은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이죠. 특별히 주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성금요일은 고난주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하는 그런 경건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보면 일요일에 오늘이죠. 그러니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또 월요일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유대 교권주의자들과 논쟁하셨고 제 아들에게 종말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한 여인으로부터 향유 부음을 받으셨고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제 아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산헤드린 공회와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무덤에 계셨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더욱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 중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고백하는 내용 중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부분은 없어도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장사한 것을 꼭 기록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사복음서 기자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을 명백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마가복음 15장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누가복음 23장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요한복음 19장에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와 같이 사복음서 기자 모두가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인성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활동하실 때에는 인성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신성의 문제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믿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애초부터 죽을 수 없는 신적 존재가 아니었느냐, 신이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100%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맞느냐, 이런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이 가연설을 주장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가짜로 인간의 몸을 입은 척만 하셨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의 서신서를 보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멘. 여기까지요. 요한일서 1장 7절도 보세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렇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다,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장사되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고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장례에서 장사 지내는 것은 시체를 닦고 싸고 그래서 관에 집어넣어서 땅에 매장하는 일까지 모든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장사는 한 사람의 생애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정리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죽는 것과 장사 지내는 것은 정서적으로 큰 차이가 있죠. 한 사람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장사되지 않으면 죽음의 과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장례가 모두 끝난 겁니까? 아니죠. 더 중요한 장례 절차가 남아있는 거죠. 예. 장사하고 매장은 한 사람의 인생의 마침표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장례는 최종적인 이별 예식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어 장사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의미적으로도 너무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죽음만을 보도하지 않고 장례 절차와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장례가 치러졌습니까?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 이므로 저물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고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장례를 치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시신을 수습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누가 감히 그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생각지도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이 나선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일까? 놀랍게도 사복음서 모두에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째, 마태는 그는 부자였고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27장 5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냥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자신의 재산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마가는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4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회원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격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존경받는 공회원으로 표현하는 것을 봐서 대단히 인격적인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소개한 것으로 봐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가는 그를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23장 50절 5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하지 아니했다, 찬성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네 번째로 요한은 그를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 틀림없지만 드러내지 못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사복음서 중에 요한의 소개가 가장 박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긴 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자기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상황에 있던 사람이 또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아마 아리마대 요셉과 마찬가지로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숨은 제자로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를 내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오니까 니고데모도 그때 용기를 얻어가지고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장례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는 것을 봅니다. 그동안 숨어있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용기를 냈습니다.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체라도 수습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위험한 일이기는 했지만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간 것이죠. 마가 기자는 당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돌했다. 당돌하다는 표현은 언제 사용합니까?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약간 예의에 어긋나는 의외의 행동을 할 때에 사용하는 말이죠. 마가가 보기에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은 당돌한 행동, 즉 용기 있지만 생각지 않았던 의외의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다른 제자들도 물론 다 도망갔고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가 숨어있는 상황입니다. 그저 예수님과의 관계가 들통날까 봐 숨죽이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사람이, 그것도 사내에 들인 공회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 앞에 나아간 것이죠. 이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총독인 빌라도 앞에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서 동료 의원들에게 왕따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고요. 더군다나 정치 생명은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 즉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신을 드러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철저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숨어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결정적인 순간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므로 마지막 순간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한 것이죠. 그리하여 그의 이름이 역사의 길이 남은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숨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또 니고데모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집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10년을 20년을 같이 근무했는데 그분이 기독교인인 줄 몰랐다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임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숨기시는 것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의 청을 들은 빌라도는 다행히 그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시신을 자기가 죽어서 장사 지낼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하는 것을 봅니다. 46절 4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로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아멘. 그 무덤은 자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둔 무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준 것을 봅니다. 이것도 대단한 결심이죠.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 무덤이 누구 무덤인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 텐데 그곳에다가 예수님을 모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완전히 죽으셨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고백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첫째는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고통당하시고 숨을 거두셨으므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실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아픔, 나의 고민, 내 눈물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그 존전에 나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고 말씀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또 성찬의 자리고 이런 자리입니다. 예, 거기로 나가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감당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으로 부활의 확실성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냥 기절 상태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고린전서 15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20절과 21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첫 열매를 따면 그 다음 열매를 또 딸 수 있는 것이죠. 역시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사흘 만에라는 고백을 통해서 죽으신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났음을 명확히 해주는 말씀이에요. 사흘 만에. 예. 금방 죽었다가 깨어나신 것이 아니고요, 충분히 죽음을 확인하는 기간 사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이자 온전한 죽음의 시간을 증명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라는 고백을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의미를 가지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도 주님과 같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 중에 온갖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어떤 상황, 어떤 장소에 있든지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찬양 부르며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